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 신랑으로만 만족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네, 오늘도 아가서를 나누는데요. 아직까지 1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진도가 빨리 이렇게 팍팍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아가서는 찬찬히 깊게 그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주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글이 아니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언적인 의미들이 깊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숨은 의미들을 한 번에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한 4주째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고 기쁜 그래서 정말 내적으로부터 뭔가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요새 제가 아가서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다른 성경보다도 이 아가서만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내면에서부터 회복되고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은혜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활력이 좀 더 생겨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더 누려지시고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찬다고 해서 예수님과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두드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식어지고 안일해질 수 있어요. 예. 다들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이것저것 들어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의 이 메시지가 결론은 동일하게 끝나는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아시는 어느 성도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사역자는 아니고 그냥 집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술에 취하시고 막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좀 함부로 하시고 막 살아가시는 정말 이렇게 망나니아와 같은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어느 날 믿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 변해서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 막 뜨겁게 불과같이 막 복음도 전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전도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우리 박 목사님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생각에 이런 사람을 잘 훈련해서 저기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 데려가서 함께 사역할 때 정말 람보처럼 정말 전사로서 막강하겠구나. 꼭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눈독을 들일 정도로 동역할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님이요. 기도하다가 그랬는지 제가 자세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이분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계신 주님, 예수님 앞에 가게 됐대요. 갔더니 딱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여기에는 너가 올 자리가 없어. 너가 그렇게 땅에서 열심히 전도한 거는 다 너의 의로 한 거야. 네 열심으로 한 거야. 그 일은 나와 상관없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크게.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작은 일, 사소한 것을 하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도 늘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 많은 선행들과 봉사와 섬김들,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넘쳐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 치고 선한 일, 좋은 일 안 하는 교회 봤어요? 없어요. 제각기 다 교회마다 나름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요, 시들시들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 또한 정말 장난 아니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좀 우리 교회들이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길 원해요. 바로 예수님께 늘 내 마음이 꽂혀 있고 그분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중에서도 아가서가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에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이 신부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로 보이십니까? 자, 이 아가서 1장에 나오는 신부의 어떤 신앙의 수준, 그녀의 영적 상태는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래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상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시작 자체가, 즉 1장의 배경 자체가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의 이해함을 가지고 1장에서부터 드러나는 슐람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1장에서부터 신랑에 대한 갈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곧 죽어도 천국 갈 믿음 정도는 되니까 나 이제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마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슐람미 여인은 이렇게 살짝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1장에서부터 보여지는 슐람미 여인의 상태는 자신의 현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히려 신랑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찾고 구하는 적극적인 갈망이 그 마음에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죠, 저희가? 근데 이미 우리가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어떤 나름 믿음의 확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 슐람미 여인처럼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냐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성도들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혹시 자식들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성공해서 재정의 축복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시고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가장 먼저 부러워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걸 진정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사람들끼리 지금 경쟁해라, 비교하라, 뭐 시기질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고로 성도를 하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갈망, 이런 마음 자세를 가장 가치 있는 보화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잠깐 내용을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을 제가 전했냐면, 슐레아멘이 그 치기 싫은 염소 새끼를 먹이고 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순종해보는 그 슐람미 여인에게 어느 순간 왕이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는 칭찬의 세례를 막 쏟아 부으셨죠. 너는 마치 바로의 병거의 주마와 같다. 또 너의 목과 뒷뺨이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가 은을 금사슬에 박아서 줄 것이다. 예, 이런 신랑의 위로와 격려를 신부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부터는요, 신부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신부의 고백이고요. 오직 15절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가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 지금 이 말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건지 헷갈리시죠?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15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신부의 고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예. 먼저 여기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라고 하는데, 침상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예. 원래는 침상이 아니고요, 식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예. 이때 당시 왕이 어떤 연석이나 잔치상을 베풀 때 사용하는 그런 크고 둥그런 식탁을 말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 왕과 신부가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는 그런 귀한 교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이것은 곧 주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뜻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왕과의 친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신부에게서 무엇인가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그쵸? 그게 뭡니까? 바로 나도 기름이 향기를 진동하면서 신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신부의 감격스러운 고백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나더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나드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기름들 중에서도 실제 나도 기름이 가장 향기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어노인팅 오일들을 몇 개 이제 맡아본 적이 있는데 나도 기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가고 있는데 꼭 언젠가 가게 되면 저도 나도 기름을 직접 하나 사오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나도 기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나오죠. 예,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당시 그 귀한 나드 한 근을 다 붓는다는 것은요, 자기 결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시집 다 간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어땠는지 아시죠? 예. 여자가 미래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즉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돈과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드 옥합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는요, 그것은 마치 나 이제 결혼 안 해도 좋아. 내 인생은 이제 주님 거야.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신랑이고 나의 전부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바치고 나 이제 결혼 안 해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도기름 하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내어드림 혹은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온전히 깨어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아가서 11절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감이 슬슬 오시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슐람미 여인이 어디 밖에 상점에 들려서 나드기름을 막 사가지고 와서 자기 몸에 뿌린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신약에 나온 베다니 마리아처럼 평소에 나드기름을 이렇게 조금씩 사서 병에 이렇게 잔뜩 모아놨다가 지금 막 왕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이제 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자, 지금 신부의 몸 자체에서부터 나도기름이 막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샵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부은 게 아니란 거예요. 바로 신부의 마음 안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과 섬김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부가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향기가 신부의 몸에서, 그 마음에서 저절로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잠시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만을 1대1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가고 그분의 임재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일.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새 힘을 주는지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심령 안에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누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기꺼이 더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도 내 속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소위 큐티 시간, 아니면 경건의 시간, 혹은 예배, 아니면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든 타이틀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님과의 1대1 시간을 꼭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은 시편 84편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시편 8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은혜로 제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로부터 힘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께 힘을 얻어야만 시온의 대로로 힘차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좁은 문, 좁은 길, 천국을 향해 줄기차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뭘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쪽에서도. 세상의 재미, 내가 하고 싶은 거, 분주한 삶, 사람 만나는 거, 웃고 떠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새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과 권고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새로운 힘과 새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아가서 12절에서 신부가 경험했던 그 은혜, 바로 왕과의 친밀한 식탁 교제를 여러분도 사모하시면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도 향기로운 나도 향기가 뿜어지게 되면서 주님께 더 깊은 헌신과 내어드림으로 섬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식탁에는요, 엄청난 양질의 음식들이 매일같이 차려졌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4장 22,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와, 상상해 가세요. 솔로몬의 식탁에 하루 동안 올라오는 그 음식의 양이 이렇게 엄청났습니다. 뭐 보니까 하루에 양이 100마리면 이건 뭐 오늘날 뭐 호텔 뷔페를 능가하는 거죠. 도저히 하루 만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음식들은 그 함께하는 궁정의 신하들, 가족들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인 이 인간인 솔로몬 왕의 식탁도 이렇게까지 풍성했다면 하물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친교의 식탁은 얼마나 더 귀하고 풍성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말씀이나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식상하고 그 기대감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이 찾는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에는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결단해서, 침노하는 열심으로 찾아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 아가서의 슐람미 여인이 왕을 찾고 구했던 그 열정처럼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를 향한 열성적인 믿음과 헌신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더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예. 지금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보니까 신랑을 모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모략은 바로 죽은 자를 위해 사용하는 향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근데 뭘 갖고 오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갖고 오는데 바로 여기에도 모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략을 장사할 때 사용했었죠. 동방박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후에 그 준비해왔던 그 보배의 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3가지 물건들을 드렸었죠. 예,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예, 여기에도 모략이 들어가요. 자, 이 3가지는 아주 예언적인 물건들인데 여기서의 모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또 황금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예. 또 유향은 뭐예요? 죄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신 주님의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모략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자아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서 처절한 죽음과 심판을 맛보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안다는 고백입니다. 예. 그 절절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전 구절인 12절에서 살펴봤듯이 신부가 왕을 바라보기만 해도 몸에서 절로 나도 향기가 뿜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모략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신부 안에 먼저 온전히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 안에서도 나드 향기란 것이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신랑의 희생과 사랑의 그 모략의 향기에 먼저 신부가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발적인 헌신이 신부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깨지고 죽으신 그분을 보면서 이제는 그분 앞에서 나도 똑같이 깨어지길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략 대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요, 지금 아가서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신부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가슴으로 진정으로 알고 품기 전까지는요, 나드 향기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동기의 헌신, 섬김, 충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모략이 나드 향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향기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바리새인의 향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부의 고백을 보면,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뭐 귀신을 쫓아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당신의 죽음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있겠지만 그중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불씨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꼭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갈게요.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예.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요, 13절과 맥을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14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신부가 노래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 곧 나의 신랑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자, 이번에는 신랑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고벨화 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전에 13절에서는 모략 향주머니로 비유하다가 14절에 와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고벨화가 어떤 꽃인지 아세요? 저도 뭐 실제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이 고벨화는 영어로 보니까 헤나라고 발음하더라고요. 헤나. 단어가 헤나입니다. 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예, 헤나라고 하는 작은 나무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벨화는 그 헤나 나무에 열리는 꽃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 헤나의 잎사귀를 따서 갈면요, 그 사람의 머리나 신체를 염색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고벨화라는 꽃은요, 이 헤나라는 작은 나무에서 나는 꽃들인데, 한 송이씩 이렇게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피는 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송이들이 다다다닥 붙어서 다발로 자라난다고요. 예. 그 마치 포도나무 송이들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영어로도 이 말씀을 보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clust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고벨화 꽃들의 색깔이요, 색깔이 뭐냐면, 대개는 흰색 아니면 황색 이런 빛깔을 띈다고 하는데, 이 꽃들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문지르면요, 붉은 색깔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마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처럼 붉은 빛깔의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고벨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 지금 이 야가서가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래서 이 고벨화라는 원어인 히브리어가 뭐냐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페르를 음역한 것이 우리나라 말로 고벨화인 겁니다. 예.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바로 생명의 값, 속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생명의 값을 치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의 뜻도 죄를 속죄하다, 죄를 덮다, 덮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이 아가서에서 신랑을 비유하되 왜 하필 그 수많은 꽃들 중에서도 고벨화라는 꽃의 이름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예,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나도 예언적인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엔게디 포도원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고벨화가 엔게디의 포도원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엔게디는 그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피시되어 있던 장소인데, 엔게디 광야라고 부르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곳에 그 엔게디의 포도원이 생겼기 때문에 엔게디의 포도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단 이 엔게디 광야에는요, 숨을 동굴들이 많아요. 예. 다윗이 그래서 숨기도 했죠. 예. 또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운둔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었고요. 또 금상첨화로 오아시스, 샘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오늘날에도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지만, 정말 광활한 광야지만 갈증을 해결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곳이고요. 게다가 염분이 적은 그 담수였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있는 담수였기 때문에 비록 광야지만 뭐 고베라 같은 꽃들이나 나무들도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실제로 이 엔게디에 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꽃들과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엔게디 광야는 바로 사울에게 쫓겨서 지쳐있는 다윗에게 쉼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해주는 귀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엔게디는 바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든든한 안식처요, 마르지 않은 생수를 제공해주는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좀 더 가실 겁니다. 예, 이런 것이죠. 고벨화 같은 당신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붉은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런 신부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광야처럼 삭막하고 험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죄와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십니다. 이런 찬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신부에게 왕이 15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너의 눈이 마치 비둘기와 같구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성을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비둘기를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한국 아파트 앞에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비둘기는요, 한 번에 한 사물만 바라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응시하면서 날기 때문에 가끔씩 그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치여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둘기를 지금 신부에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자기만 바라보는 그 신부에게 주시는, 이것은 주님의 귀한 칭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시선도 비둘기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치이고 오해를 사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직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쏠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시선이 갈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겠죠. 여러분 지금 날마다 무엇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 좀 내려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썩어진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시선을 지키는 전쟁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고요. 예수님만을 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꼭 세상에서 뭔가를 대체해서 찾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즌마다 그 대상이 바뀌고 하면서 항상 우리들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에 대해서 역류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켜내시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거룩한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억지로 그 일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지금 본물로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리가. 본물로 여겨지면 마음이 절로 가야 정상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도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랑 이런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탄식하고 근심하며 뒤돌아서 버린 부자 청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롯의 철을 기억하시고 부자 청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어딜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겸해서 바라보시면 비둘기의 눈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비둘기의 눈을 가졌던 멋진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을 나눌게요.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예. 자 시간 관계상 이 구절들은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의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 백향목은 내구성이 튼튼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향기를 품는 귀한 목재예요. 예. 그래서 실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되기도 했죠. 잣나무 역시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재료라서 아주 귀한 그 백향목과 더불어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뢰할 만한 성품이 마치 든든한 들보와 석가래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또 16절에 그분은 어여쁘고 곧 멋지고 화창하다는 표현인데요. 예, 이 어여쁘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신랑 대신 이제 예수님께 하는 표현인데 이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이제 멋지다는 뜻입니다. 예, 여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멋지고 화창하다는 표현을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의미하고요. 예, 동시에
그런 그분의 성품을 진실로 기뻐하고 담고자 하는 신부의 고백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침상이 푸르다는 것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성도의 영혼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늘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구절들을 다루면서 오늘로써 1장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주셨다고 믿는 찬양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오늘의 말씀과 연결돼서 주신 찬양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 품에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저희가 함께 많이 불러봤던 찬양이니까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들을 부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이 찬양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타이밍과 그 현장에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라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이 오늘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실로 매우 간단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도 좀 술람미 여인처럼 최고의 노래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고백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그만큼 드셀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뜨겁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대가지불도 과감히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 빼앗기고 휘둘릴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제는 오직 신랑으로만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세상이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치 마시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위로와 칭찬만을 바라시는 그분의 품만으로 만족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또 열방, 이스라엘을 품고 우리 한국을 품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